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그런 이제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멘한 백성입니다. 옥토요. 그래서 효과적인 소명이다. 이거 지난주에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칭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제가 그래 좀 매김합니다. 칭의라면 이거는 법정적 관점이다. 자녀됨이라면 신분적 관점이다. 중생이라면 객관적 관점이다. 회계 혹은 핵심이라면 주관적 관점이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동시에 다 일어나요. 동시에. 이제 소명은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건 작정상 부르심이고.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하다. 참 우리 선배님들이 참 이거 애써서 잘 만드셨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로마 캐톨릭은 저 성당은 이거를 의화라고 불러요. 의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뭔가 하면 의롭게 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 성당에서는 이 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의화라 그래요. justification을 의화라고 부르고 그 의화는 법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법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딱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하늘에서 그냥 하늘 법정에서 딱 선포를 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주는 그게 칭이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은 신인 합력설이다. 혹은 인신 합력설이라고 해서 벌써 의화될 때 하나님의 공로와 우리 인간의 공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합해져서 그것을 사제들이 봐서 인정될 만하면 영세를 줘요. 영세를. 그래서 또 사제가 영세를 줄 때 사제의 공로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완전히 이런 게 기독교가 틀린 거 우리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렇거든요. 이게 현격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로마 캐톨릭은 비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로마 캐톨릭이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하지 말고 이단이다 또 이교다 이런 것은 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든지 엄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말 한마디라도 제발 그냥 막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비진리라고는 말해야 된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나 이런 데서 알아서 선포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탐구를 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진리는 우리가 믿는 바는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거하고 1.1핵도 추워도 가감없이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제가 번역할 때는 의롭다 함을 얻음 뭐 이렇게도 제가 번역하고 또 의롭다 여기심.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러면 뭔가 또 내가 들어가잖아. 안 그렇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아니면 의롭다 여기신다. 왜 이렇게 제가 몇 단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쓰다 보면 의롭다 함을 받았다로만 하면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칭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이건 하면
어렵다 이기신다. 자, 고백서 신앙 고백서 11장 1조 대요리 70문답 소요리 33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또 역시 제가 잘 엮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 한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른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는 오직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목전에서 의롭다 여기시며 받아들이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십니다. 여기 이제 정말 그냥 귀한 진리가 우리가 성도가 고백한다 이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성도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롭다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거 삼아 주신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져요. 우리가 귀에.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진다고. 1년 내내 제가 그런 것만 전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은혜잖아요, 사실. 모든 게 은혜니까 어떡하겠어요. 은혜라고 선포해야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변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윤리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여기신다. 받아들이신다. 돌리신다.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전부 다 땅땅땅 때려주는, 내가 잘 때라도 하늘 선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개입을 안 했어요. 칭의에는. 우리는 나중에 성화 때는 은혜로 돼 내가 움직여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자는데 그렇게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칭의라거나 자녀 삼음이라거나 중생이라거나 회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심도 처음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지 내가 동의해서 회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동의조차도 내가 아멘 하는 그조차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효과적인 소명이다. 오늘 여기 앞에도 보면 효과적으로 부른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고. 그러니까 아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 소명.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아멘 했는데 아직 칭의는 안 됐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칭의는 됐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회개는 했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걸 구별하면 그걸 분리하면 그거는 저기 또 오순절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되는 거, 회개하는 거, 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또 소명 다 동시에 일어나요. 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이런 거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이게 오직 은혜로서 죄를 사하고 의롭다 여기고 이게 여기에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사함과 의의 증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죄를 사해 주고 의를 증가해 주시고 이게 이제 두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두 요소 이렇게 하면 제사함과 의의 증가. 죄는 뭐예요? 제사함은 애끝이 가는 거고 의의 증가는 새 것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쇠물이 들어와야 앰물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앰물이 나가고 쇠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쇠물이 들어와야 앰물이 나가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없어지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도 큰 신학입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죄가 빠져나가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몸에 더러운 거 있으면 떼내고 또 어떨 때는 종기가 있으면 잘라내고 괴롭죠. 그러나 세 살이 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잘라내고 뭐 이런 것은 잘라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제로가 없어요.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우리 하나님은. 제로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는 거지. 다시 이전으로 돌렸다가 이전에서 다시 나아지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일단 마이너스면 제로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뭔가 하면 다 동시에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동시에. 그래서 저 사람은 죄는 해결은 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안 됐다거나 그래서 무슨 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또 성령을 받으면 또 그거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시에 죄를 사하고 오늘 얘기 그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면 벌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옛것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고 이제는 죽음에 종속되어 사는 죄의 근세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은혜의 아래, 바로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세상에는 없어요. 이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제로를 그치지 않고 바로 그냥 플러스로 가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리 말하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버릇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한 단계 갔다가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은 쓴 물과 쓴 눈물과 달콤한 눈물이 함께 흐른다고 우리 안에. 항상 제3의 회개의 쓴 눈물과 자녀됨의 달콤한 눈물이 함께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편안하게 말하고 또 교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정말 회개 기도하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쓴 물이 막 올라오는데 단물이 같이 쏟아나는 그걸 아멘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으로 하나만 말하라면 뭐예요? 어둠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어둠을 말하지 마세요. 주어로 삼지 않고 빛을 주어로 삼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어둡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들어왔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것도 마귀 사탄의 계계예요. 자꾸 어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뭐 기도하는데 맨날 뭐 어둠의 세력과 싸웠다 그러고 뭐 기도하면 오히려 시험 든다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영화에 막 귀신 쫓듯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믿으면 돼요. 빛이 돌았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냥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건 복잡하게 생각해요. 빛이 안 들어오고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겁니까? 그리고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습니까? 아멘?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아침이 왔는데 어떻게 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안 왔는데 어떻게 밤을 물리치겠어요? 맨날 무슨 귀신을 쫓느니 귀신 논이니 무슨 가게 저주니 되지도 않는 이단들이 막 장안에서 막 그 성도들은 우 쏠리고 막 구원판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해. 우리 교회가 저는 좋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다. 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보면 여기 딱 써서 보면 딱 제가 그러잖아요. 화살이 날아가서 직선적인 신앙을 가지라. 칭의가 그런 거예요. 거드는 게 없어요. 선포만 있어요. 그거 믿고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소명 너는 내 것이라. 소유 법정적인 인침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데 이 일이 어떠해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은혜죠. 받아들이는 건 사랑인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려면 값을 치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값을 치른 것을 우리 값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땅땅 두드리는 것 같아도 그 땅땅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땅땅 두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 어렵다 여기신다, 받아주신다, 그 다음에 삼아주신다. 이런 말 참 좋잖아요. 삼아주신다, 여겨주신다, 받아주신다. 이게 참 칭입니다.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대적할 수 있겠고 에요 아니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연약할 때 부르면 돼요. 부르면 빛이요. 그럼 다 이겨요, 우리가. 자, 그 밑에 로마서 3장 24절. 이 신칭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칭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나라도 성경 번역을 잘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얼마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얻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한단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냥 양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속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붙였습니다. 국문법적으로. 그냥 속량이라는 말과 속이라는 말 같습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룰 속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값을 치르고 우리는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는 걸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로마서 4장 4절 6절 봅니다. 시작. 일하는 그자에게는 겉사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기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팔복이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거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칭의.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 쫙 나온다고요. 인용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